소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이 소망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굶어도, 내가 정말 가진 게 없어도, 여러분, 꿈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꿈을 꾸고, 끊임없이 꿈을 향해 전진하고, 꿈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75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라는 비전과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자식 하나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 큰 꿈을 준 거죠. 너무 큰 꿈을 줬죠. 어떤 꿈이죠? 자식 하나 없는 사람한테 너에게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주신 거죠. 자, 이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꿈을 이뤄나갈까요? 그렇죠? 어떻게 이 꿈을 이뤄나갈까? 바로 하나님께서 25년간 아브라함에게 꿈을 반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든 반복해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에 공부 잘하는 분들이 많죠. 공부 잘하는 많은데 사실은 정말 공부의 신, 공부의 정말 달인이라 하는 분은 아마 고승덕 변호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유수의 그 국가고시들을 패스했죠. 그분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거를, 이 어려운 거, 평생 동안 따기 어렵다는 이거를 어떻게 패스할 수 있었냐라고 질문할 때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책 한 권을 7번을 본대요. 7번을 보면 내 머릿속에 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뭐죠? 반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가질 때 큰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큰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소망이 내게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소망은 어떻게 자기 것이 되었을까요? 저 화분 치워요. 화분. 저거 컵.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을까? 반복이라는 거죠. 자, 소망은 반복해야 돼요. 소망을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 꿈 소망을 갖고 있다가 금방 그 소망이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있다가도 넘어지는 이유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을까요? 그 소망을 반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불가능한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에게 심어주셨을까요? 먼저 소망을 만져보게 했다는 거예요. 소망을 만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소망을 만져보죠? 창세기 13장 14절에 눈을 크게 뜨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13장 16절에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런 거예요. 많아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흙 한 줌을 이렇게 쥐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할 때 그 흙을 내 손으로 만져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한테 그 먼지를 너가 셀 수 있나 봐라. 그런 거예요. 이 흙을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소망을 만져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17절에 너는 그 땅에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봐라. 발바닥으로 느끼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그 소망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느껴보라. 요즘은 제가
소망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낙심과 절망 속에서 분투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훈련하는 게 뭐냐면 제 눈에 좋은 걸 담는 거예요. 제 입에 좋은 걸 먹는 거예요. 그 웃긴 말이죠. 그렇죠? 어제는 제가 수락산을 갔다 왔어요. 수락산. 왜 그러냐면 제가 먼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려고 간 거예요. 동서남북을. 수락산 정상까지 처음으로 진짜 오랜만에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치마바위를 지나서 코끼리 바위를 지나서 딱 정상에 딱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파트들이 많아요. 남양주 쪽도 보이고요. 별내 쪽도 보이고요. 당국에도 보이고 그래요. 동서남북을 보는 거예요. 저도요. 이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본 거예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보아라. 저도 이걸 봤어요. 왜 이걸 보죠? 내 눈에 소망을 담아보는 거예요. 내 손에 왜 흙먼지를 잡아보죠? 소망을 만져보는 거예요. 왜 그 땅을 걸어보죠? 내 땅도 아닌데? 그 땅을 발바닥으로 느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뭘 했냐면 소망을 자꾸 만져보고 느껴보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만져보게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만져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바로 소망을 잃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큰 꿈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꿈을 주셨으면 여러분 그 꿈을 내 입으로도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꾸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럼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 무엇이다? 여러분이 그 소망을 여러분이 느끼고 만져보고 그렇게 걸어보고 하면서 여러분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 길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든 그 소망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소망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눈에 소망을 담으세요. 여러분 눈은 무엇을 보냐면 소망을 보세요. 소망의 근거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 소망의 가장 큰 근거가 두 번째로 뭘까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자, 말씀 속에서 내 소망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셨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설득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소망을 지키고 반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끊임없는 말씀 묵상이에요. 끊임없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설득하고 믿음의 소년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북돋고 내 믿음을 내 마음에 심고 내 소망을 마음에 끊임없이 심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 소망을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게끔 내가 소망을 보고 소망을 느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느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자꾸 자기 개발서의 말씀들을 제가 좀 중고 서적들을 한 5권 정도 또 주문을 해서 지금 또 반복적으로 또 읽고 있어요. 왜 그러죠? 내 눈에 내가 소망을 느껴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서적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불굴의 의지를 통하여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들을 담고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좌절을 보지 않으셔야 돼요. 낙심을 보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눈에 좋은 것들을 담고 여러분 마음에 좋은 비전들을 꿈꾸고 그렇게 나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걸어보고 소망을 여러분 만져보셔야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망을 반복할 때 소망을 세워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한 1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아직도 절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희망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끌려나가가지고
수만 가지의 별들을 세봤어요. 하나님이 세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내 소망을 세어보아라. 내 소망을 세어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 소망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내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많은 근거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삼아나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소망이 뭉게구름처럼 점점 커져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그 별들을 보면서 별을 세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별을 세어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죠? 소망을 세워보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소망을 세워보니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왜 믿음이 없냐면 소망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소망을 끊임없이 내가 주장하고 그 소망을 기도하고 끊임없이 소망을 세워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와요. 믿음이 자꾸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은 또 커져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죠? 소망의 이름표를 달게 하셨다. 소망의 이름표를 달게 하셨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뭐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민족의 아버지. 아직 자식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소망의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죠. 이름표. 어떻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주고 있죠.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표를 통해 아브라함은 바로 내가 곧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정체성을 그는 확립하게 되죠. 그래, 나는 소망을 이룰 사람이야. 소망을 이룰 사람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뭐죠? 바로 내가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당사자임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초라해지면은요, 밖에 못 나가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광장공포증이 생기잖아요. 그죠? 왜 그러죠?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눈을 잘 못 봐요. 사람을 잘 만나지를 못해요. 왜 그러죠? 점점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소망의 사람들은 소망의 이름표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방법이 네 번째로 뭐다? 소망의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반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망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현실화되어 가는 거예요. 소망이 현실화되어 가는 거예요. 소망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야, 이제 네 소망이 옛날에는 저 구만리 장천으로 멀리 보였지만은 이제 딱 1년 남았다. 그런 거예요. 딱 1년 남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처음에 소망을 품을 때는 어땠죠? 도대체 언제 난다는 기약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망이 굉장히 멀리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소망을 꿈꿀 때요, 소망이 너무나 멀리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망상처럼 느껴져요. 근데 안 그래요. 소망을 반복하고 소망을 만져보고 소망을 세워보고 소망의 이름표를 달고 말씀으로 소망하고 기도로 소망하고 내 입으로 소망을 말하며 끊임없이 소망을 반복해 나가고 꿈을 꾸고 그 길을 향해 전진해 나가면 어느새 소망이 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현실이 돼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분장하시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죠? 다음에 이맘때,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소망이 얼만큼 나갔죠? 바로 1년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제 시점이 딱 정해졌어요. 기한이 정해졌어요. 소망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소망은 점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 눈앞에 나타나고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 소망을 이루게 돼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또 남았죠. 그게 뭐죠?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눈으로 보았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럼 175세에 이삭 하나 낳고 죽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눈을 감았어요. 소망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왜 그러죠? 끊임없이 반복하니까 그 꿈을 향해 전진한다는 걸 그는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낳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또 남아있으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는 죽을 때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갔고 그 소망을 이삭이 물려받고 야곱이 물려받고 12지파가 물려받고 그러면서 정말 400여 년 만에 민족을 이루게 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소망을 반복하다가 그렇게 주님 곁으로 간 거예요. 소망은 계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는 이 도시를 이루는 민족을 끊임없이 꿈꾸고 그는 나갔어요. 그 꿈을 누가 이루었죠? 여호수아가 이루어 주었죠. 그 꿈을 12지파가 이루어 주었죠. 왜죠? 아브라함이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이 역사는 400여 년 만에 또 이루어진 거죠. 자, 여기에 소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소망을 반복하고 소망을 내 마음의 이정표로 삼고 내 마음의 이름표로 삼으면서 끊임없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소망을 만져보고 소망을 체크해보고 소망을 세워보고 소망을 느껴보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을 반복해 나갈 때 소망은 어느새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돈은 잃어버려도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소망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소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성령 강림절까지 제가 큰 거를 하나님 앞에 소망을 했는데 하나님 그것도 이루어줬어요. 여러분 소망한 사람은 소망이 내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건강,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절망 앞에서 여러분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꿈과 소망,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